찬송가 25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중기 같은 내 죄, 중기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구시사라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예수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예수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예수사, 너희 죄 사예수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예, 오늘은 어제 이어서 민수기 1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민수기 16장은 한마디로 원망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삭트게 되면은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불만이 쌓이게 되면은 나 혼자만의 불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더라는 불만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주변 사람도 그런 감정이 생겨서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불만 있는 사람끼리 또 모여서 당을 짓게 됩니다. 오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250명의 지도자들, 이 무리들은 다 살펴보면 다 그 안에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고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 고아스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고아스의 자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딱 고아스의 자손하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보니까 자기보다도 제사장들이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그 모든 운반할 기구들을 다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이 귀한 성물을 다루고 이러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 직분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 불만이 원망으로 표출이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들도 이제 같이 거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 고앗 자손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성막 문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르우벤 지파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고앗 자손들이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입을 맞출 수 있죠.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일입니까? 자기들이 장자의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장자 지파의 자손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 있는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 지파가 자기가 차지해야 될 그런 장자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출발할 때도 제일 먼저.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로서는 그게 불만인 겁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장자로서의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 고라와 이들이 서로 입이 맞는 거예요. 같이 불만을 하고. 또 거기에 250명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에 전투를 할 때 앞에서 지휘를 하고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고 이렇게 영광을 받고 싶는데 가나안 입성이 보류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이 쌓인. 이렇게 해서 이 세 집단이 서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처음에는 고라가 아론을 대적하지. 나도 거룩한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에도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하느냐? 말은 맞지요. 말은 맞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높아지느냐? 임의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거죠.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아론을 위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러 사람이 무리를 모여서 당을 만들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일에 대해서
행하는 거 보면은 모세가 엎드렸다는 어제 말씀에도 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이들을 멸하시겠다 하니까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찌하여 온 백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이런 중보기도를 하는 걸 봅니다. 이거 보면은 모세는 정말 지도자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자기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변호하고 또 온 회중을 위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중보기도를 하고 이게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라와 이들을 멸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임의대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이들의 심판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게, 교육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의 오늘 말 중에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거나 일반 사람들이 받는 그런 벌을 받으면은 내가 임의로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멸시기,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한꺼번에 삼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광야 시대에서 거기에 땅이 벌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이들을 땅을 열어서 심판하신 이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죽음이고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남은 후손들, 남은 백성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들이 이런 악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고라의 무리들이 다 땅에 삼켰다 했지만은 우리 성경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고라의 후손들의 역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은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가대의 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1편에서 49편까지, 45편에서 49편까지 보면은 다 고라 자손의 시들. 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민수기 26장을 보시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오늘 사건을 나중에 이들에게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11절에 보시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3, 4대까지 가는 것은 그 죄를 인해서 그 후손들이 영향을 받고 그 후손들도 그
아버지의 죄를 따라서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은 벌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라가 하나님을, 모세를 아론을 대적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고라의 패역, 즉 고라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라가 반역하는 이 악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 11절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아비에제가 3, 4대까지 간다고 하셨지만은 그 고라가 멸망하는 것을 본 고라의 후손들,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멸망을 보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징표가 되어서 깨달은 겁니다.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서 시편의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전쟁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앞에 하나님의 성가대, 찬양대가 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찬양대에 선 대장이 누구냐? 대장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해서 정의로 악인에 대해서 그 악한 값을 치르게 하시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남은 자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혼자만의 이렇게 주어진 직분, 주어진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달란트, 이것을 우리가 꼭 교회나 신앙생활에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는 불만이, 그래서 원망이 나타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반역하게 되고 그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구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심판받았다 이 말이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나 혼자의 원망이 아닙니다. 원망하다 보면은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당을 만들고 그들끼리 또 모여서 교회를 쪼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우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이 은사, 이 달란트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봐서 남들과 비교해보니 참 보잘것없고 하찮더라. 여기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 일에 고라같이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줄로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까,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이 직업, 내 생활,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본보기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에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